따르는 영적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단순히 590년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시작된 그 교황 시대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시대적으로 보면 1054년 바로 동서교회가 분리된 바로 그때까지 가톨릭 시대죠. 악한 가톨릭 시대가 진행되던 그 시대를 두아디라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것이 단순히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이 이세벨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있다 보면 이 이세벨의 영이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많아져서 마지막 시대에 음녀로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교훈은 단순히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두 눈을 떠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이 음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두아디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원래 그 이름이 디아테리아입니다. 디아테리아. 이 디아테리아는 셀류커스 1세의 딸 이름이 바로 디아테리아죠. 그래서 이 셀류커스 1세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의 딸 이름을 붙여서 그 도시를 디아테리아 도시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전 이름이 있어요. 디아테리아 전 이름이. 그 전 이름은 바로 세미나미스입니다. 놀랍게도. 세미나미스. 여신 이름이죠. 그 니무롯의 아내 이름이 바로 세미나미스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기는 음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헌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미나미스를 기념하는 신전에서는 아주 고약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음행이 많았습니다. 그 재정 자체가. 그 다음에 거기에는 심지어 세미나미스를 모시는 도시에서는 모든 지역의 여자들이 다 와야 돼요. 한 번은 와야 돼요. 한 번은 와가지고 거기서 남자를 기다렸다가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지목하면 그 남자와 간음을 해야 돼요. 간음을 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거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정말로 이 음행과 음란을 부추겼던 이 더러운 영이 바로 세미나미스인데 그 재정이 바로 그 도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도시가 얼마나 음행이 많았던 도시인지는 알 수가 있죠. 7개 도시 중에서 제일 작은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는 직물 공장, 염색 공장이 많아서 직물 공장과 염색 공장이 아주 많은 직업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디아도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염색 직물을 업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은 계속 나오는 이름들이 지금 여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도 여자죠. 디아테리아. 그 다음에 지금 이세벨 이런 식으로 계속 루디아 이런 식으로 계속 여자들과 관련된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앞으로 일어날 음녀와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럽이라는 그 이름도 에우로페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제우스가 음행을 해서 첩을 들였는데 그 첩 이름이 바로 에우로페죠. 이 유럽에서 유럽 된 거죠. 유럽. 네. 그래서 이 유럽 자체라는 이름조차도 어떤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두아디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음행이 많고 여자를 숭상하고 여자를 높이는 이런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음녀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점점 음녀로 발전합니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볼 때에
바로 590년부터 1054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그레고리 1세 황제 교황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교황이 집권하는 동서교회로 분리되던 카톨릭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451년에 칼케톤 회의가 있습니다. 이 칼케톤 회의에서 삼위일체설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이런 게 확립되기도 했지만은 또 여기에 이세벨 영이 부어지게 되는데 바로 마리아 숭상 그리고 성인 숭배 이 이론이 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 숭배가 무려 1000년 이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1000년의 암흑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이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그리고 성인 숭배 사상이죠. 우리 오늘도 했지만은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성인을 숭배하는 게 거기 딱 문구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걸 확 빼버렸거든요. 그 성인과 이게 교통하는 것이 이런 게 돼 있다 보면. 이 성인과 교통하는 게 성인의 영과, 죽은 성인의 영과 교통하는 게 뭡니까? 완전히 이건 영매들, 귀신 접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교회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게 완전 이세벨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딱 빼버렸는데, 참 이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물입니다. 보석입니다. 보물인데, 교회 보석인데, 거기에 카톨릭의 이 잔재가 남아있고, 카톨릭이 더럽혀진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막 탁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사도신경은 다른 교회에서 하는 사도신경은 완전히 틀리죠. 몇 가지를 빼버린 거예요. 카톨릭이 더럽혀 놓은 것을 제가 싹 걸려버린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성인 숭배 사상이 있었고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두아디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이 두아디라의 칭찬받을 일도 참 많아요. 자, 이제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라고 되어 있죠. 항상 예수님의 정체성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 교회의 문제점과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샅샅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있다. 이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죄를 짓고 있다. 두 눈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 지금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음녀가 부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가득한 시대요. 이 시대는 사람만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그 밑에를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은 항상 우중을 할 때도 먼저 칭찬할 것부터 찾아서 칭찬부터 합니다. 딱 칭찬부터 하고 난 뒤에 우중을 하죠.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항상 사람을 볼 때에 항상 우중할 것부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는 칭찬할 만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칭찬할 요소부터 보고 그 다음에 우중할 건 우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우중을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런데 우중부터 하게 되면 마음이 틀어지게 되죠.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네. 꽃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근육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꽃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얼마나 꽃이 피었는지 모릅니다. 근육마다 사람이라는 그 육신만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마음은 또 얼마나 하나님 영이 부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물에게는 없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볼 때는 꽃으로 봐야 돼요. 꽃으로. 정말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조의 피날레고 창조의 절정이 바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볼 때는 아무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칭찬할 것부터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꾸중을 해야 된다는 거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칭찬할 걸 자세히 보면 먼저 사업이 나와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걸 보면 이 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고 작게 시작했지만 갈수록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문제는 이 우중을 듣는 5 교회가 전부 다 대형 교회는 사실입니다. 큰 교회들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큰 교회였어요. 처음부터 대단한 교역자들이 시작했고 처음부터 바울이 크게 시작했고 근데 갈수록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미미해져가는 그런 형태의 교회였다면 이 두아디라는 그와 반대로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잘 작은 도시입니다.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갈수록 대형화되어간 커진 성장된 사람이 많아진 그런 교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칭찬받는 요소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전부 다 인본적이죠. 사랑, 그 다음에 사업, 그 다음에 인내, 섬김 전부 뭡니까?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수평적이죠. 굉장히. 수직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칭찬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수직 계명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 수평, 이 순서가 똑바로 되어야 됩니다. 수직 계명은 빠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저들끼리 그냥 인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리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 교회가 인본주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교회가 아니라 인본주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없어진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인본주의 교회는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되면은 인권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진보주의 인권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이 인권주의가 이제 계속되고 나가면 절충주의로 나갑니다. 세상과 절충하자. 절충주의. 절충주의가 발전되면 혼합주의가 됩니다. 세상과 혼합해버리자. 다른 교회와 다른 종교와 혼합하자. 이 혼합주의가 발전하면 결국은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결국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단추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예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본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본주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잘못된 일들이 파생돼 나가고 결국은 종교다원주의까지 발전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인 것은 눈이 예수님을 바라본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교통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영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교회인 것이고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부 다 육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게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도무지 하나님 볼 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교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육으로 그냥 다 내려가 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없어요. 전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이런 세상적인 육적인 일에 그냥 골몰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게 바로 멸망의 전 단계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세벨의 영이 바로 이걸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육체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정욕을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못 뜨고 거기에만 골몰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이 지배하는 시대요. 그때요, 오늘이요, 노아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노아 시대에 과연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딱 2사람이 딱 있었어요.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과 노아. 에녹과 노아는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행이 뭡니까? 함께 걷답니다. 함께 걷다. 그래서 에녹은 늘 길을 걸을 때에 주님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대화를 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 대화를 하게 되어 있죠. 늘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도 동행했어요. 그래서 이 동행이야말로 영의 문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은 누구를 보느냐?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뭐냐? 주님을 보지 않고 사람만 보는 거야. 사업이 커요. 사랑이 많아요. 이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저그들끼리 사랑이에요.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 거죠. 사업도 주님을 향한 사업이 아니야. 우리끼리 교회 키워보자. 이런 거예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뭐 이런 거에 이런 게 많다고 칭찬하는데 이 전부 다 수평적인 거예요. 즉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가보세요. 이게 특징이라니까. 전부 사람만 보고 있다니까. 사람만 보고 있어.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요. 마지막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가톨릭의 특징. 가톨릭도 똑같아요. 가톨릭이 얼마나 교세가 큽니까? 사실 기독교는 가톨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교세라는 것이. 여러분 교황이 한번 어느 도시에 온다 하면 그 구름대같이 모이는 사람 숫자를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사람을 모으고 사람과 이렇게 친교하고 이런 거 너무 잘하죠. 자,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중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20절에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제8대 왕 아합의 아내였는데 그녀는 시돈의 엣발의 딸입니다. 이 엣발은 원래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왕을 죽이고 왕권을 탈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갑자기 제사장 딸이었다가 그 나라의 공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략 결혼으로 아합이 그녀를 데리고 와서 왕비를 삼았는데 그때로부터 이 이세벨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엣발을 따라서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을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바알의 제사장을 세우고 아세라 제사장을 세워서 그때 가장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국가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 여자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고 행음하게 되고 음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제전이라는 것도 굉장히 엄난하죠. 그래서 이 아세라 혹은 바알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나면 반드시 음행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지금 여기 보니까 깨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어 행음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발람이요 니골라의 교훈인데 이게 바로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 이세벨의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면 우상 숭배도 해보고 행음도 해보고 깊이 한번 빠져봐야 사탄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지금 이 두아디라는 어떤 도시였느냐 하면은 이 조합이 상인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물 조합이라든지 염색 조합이라든지 이런 조합들이 있어요. 상인들끼리 어떤 조합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조합이 반드시 자기들이 숨기는 어떤 여신 재전이 있고 그 여신 재전에 반드시 정기적으로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조합에서 탈퇴를 시켜버리는데 그러면 어떤 상업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조합에 가입해야 되고 그 조합에 가입하면 반드시
어떤 그 우상 제전에 가야 되고, 우상 제전에 가게 되면 반드시 음행을 저지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봐야 된다. 우상 제전에도 와야 되고, 행음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취소되지 않는다 하니까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막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가담해서 뭐 전부 대세가 거기에 막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그대로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그 직장마다 회식 문화가 있습니다. 회식 문화. 그게 오늘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벌써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데, 단순히 모여서 회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에 모여서 뭐 식사 함께 하고, 우정을 다지고, 또 친목을 다지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꼭 2차, 3차가 있다니까. 2차, 3차.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전부 이런 데서, 길드 조합이라는 이런 어떤 그 상인 조합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전에 참석하고, 거기서 음행까지, 마지막 피날레가 바로 음행입니다. 마지막 그 3차까지 꼭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왔다는 거죠, 옛날부터.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세벨이 꾀기를, 이세벨의 영입니다. 음녀의 영이죠. 꾀기를 어떻게 꾀느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도 괜찮다. 구원에는 아무 상관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이거 값싼 구원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엄청나게 부어졌습니다. 엄청나게.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니까 아무 상관없다. 믿으면 구원인데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이게 바로 이세벨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며 이게 바로 발람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막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많이 주었지만 회개치 않는 거예요. 자,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무려 12절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절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많아봐야 9절이고 7절, 6절, 4절도 있어요. 4절도 사대교회, 사대가 아니고 서머널 교회는 4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왜 12절이냐? 이것도 자세히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에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교회야말로 마지막 시대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 즉 휴거를 앞둔 이 시대에 어떤 영이 부어지는가를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세벨의 영이 부어지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주요 음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얘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제가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해보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거든요. 주의 음성이. 주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가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는 이 시대에 노아의 길을 걸 수 있겠느냐? 너는 이 시대에 에녹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너는 이 시대에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육적인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길로 가면 죽는다. 죽으니까 지금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가 지금 마지막 때가 한 번만 있은 게 아니다. 옛날에도 있었다 이게. 노아 시대에 있었어. 노아 시대에 육적으로 걸어간 사람이 전부 다 물에 수장됐다. 전부 심판받아 죽었다. 그 시대에 살아난 사람은 영적인 길을 걸어간 에녹, 노아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노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 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 헛된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실체요. 주님이 생명입니다.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시각입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이 없는 곳은 죽음입니다. 그곳은 사막이 황량한
광야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곳은 어떤 곳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노아가 걸어간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에녹이 걸어간 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에녹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노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한다 할지라도 큰 예정의 틀 속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때에 저 하늘나라에서 높은 계급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7 교회가 있고 여러 유형의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많은 계층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럼 그 많은 계층에서 정말 높은 왕족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의지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길을 걸어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자기를 극복해서 이기는 자가 뭡니까? 극복하는 자예요. 극복하는 자. 이기는 자는 자기를 극복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소욕을 극복하고 자기를 죽이고 깨뜨려서 주의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이기는 자들만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합니다. 음행을 해도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속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자,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을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스벨을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어울리는 말이죠. 이스벨에게. 이스벨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후가 마차를 타고 이스벨이 있는 창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창에서 눈썹을 그리다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여자는 이래요. 눈썹을 탁 그리가 자기 위험을 가시하고 아름다움을 가시해서 굴복시키려고 예후를 눈썹을 탁 그리다가 창밖을 탁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말합니다. 그 이세벨을 내 던질 자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4시, 2시 내다보다가 이세벨이 들어가지고 창밖을 던져버립니다. 이거 똑같죠. 침상에 던질 터예요. 던져버립니다. 던져짐을 당한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창밖에 떨어져가지고 죽으니까 예후가 자기가 모는 마차를 가지고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시체를 시냇가에 던져버렸더니 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말 던진다는 말이 너무 이세벨과 어울리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침상은 바로 음행하는 장소죠. 즉 음행하는 장소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음행하는 장소는 바로 죄 짓는 장소입니다. 음행의 죄를 짓는 자들은 반드시 병으로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상은 또 병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하는 자들은 병상으로 던져버리겠다. 이런 뜻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큰 환란이 어디입니까? 대환란. 앞으로 올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에 남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남겨지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던져버리겠다. 이 음행을 계속하는 자들은 이 음행이 뭡니까? 결국은 영적인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육적 음행 속에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를 것인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엄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즉 에녹의 길을, 노아의 길을 걷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어디에 던져진다? 바로 7년 대의 환란에 던져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휴거 될 사람이 확실히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휴거는 누가 됩니까? 바로 에녹의 길을 걷는 사람, 노아의 길을 걷는 사람,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적인 길을 걷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휴거됩니다. 반면에 그 길을 걷지 않냐고 엄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전부 다 대환란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에 던지리니 23절에 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는 뭡니까? 바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교인들이 바로 전부 다 자녀들이죠. 이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 구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죽인다는 말은 성경에서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죽인다는 단순히 육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이요, 지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음행을 하고 엄녀 이세벨에 따라서 가면은 결국은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다녀도 제일로 지옥에 가면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옥 간 사람들. 분명히 생명의 길은 알았는데 잘못해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 지금 이 시대는 두아디라 시대입니다. 두아디라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잘못됐어요. 지도자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가지고 막 가르쳐서 자녀들을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지도자를 따라서 두아디라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세벨의 영에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됐어요. 신학자들이 잘못되고 목사들이 잘못되고 이 교회를 이끄는 장로들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종교 다원주의로 이끌고 있습니다. WCC로 WEA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끌려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바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충동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의 영은, 우리의 영은 반드시 영적인 충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동을 받으면 반드시 선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죽을 것만 같고 충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악령의 충동도 있습니다. 육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충동, 육체적인 일을 하고 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충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은 바로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충동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어떤 영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영이 우리를 충동할 때는 강력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이 악한 영아,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사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내게 충동을 엮고 있는, 이 악한 충동을 엮고 있는 이 악한 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엄니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딱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엄니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엄니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얼마나 참 불행한 시대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전부 다 지옥에 가는 시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가톨릭 천년 동안 지배했던, 그 가톨릭이 지배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시대였습니다.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은 바로 사악한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사악한 이세벨의 교훈이 뭡니까? 죄인 지어도 괜찮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면 우상숭배를 해봐야 된다. 음행도 저질러 봐야 된다. 이게 바로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값싼 교훈입니다. 값싼 믿음입니다. 값싼 믿음. 이게 바로 오늘날 WCC, WEA, 값싼 복음입니다. 값싼 복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탄의 깊은 것이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우상숭배 해봐야 된다. 그래야 사탄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음행도 해봐야 된다. 죄를 지어봐야 된다. 그래야 사탄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유혹하는 바로 이세벨의 교훈이죠. 이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서 당시 두아디라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그 우상제전에 참여하고 거기서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영적인 길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까 칭찬받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이런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잡을 것, 이 시대에 우리가 굳게 잡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정말 이세벨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이세벨의 영이 부어지고 이세벨의 영이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세벨의 영은 곧 음녀로 7년 대환란에 활약할 음녀로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 음녀는 바로 세계 종교 통합, 바로 그 수장들을, 그 세력들을 바로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가 통합됩니다. 앞으로 올해도 통합되죠. 이 통합된 세계 종교가 바로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영이 지금 강력하게 부어지는 시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의 교훈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남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른 짐으로 이 교훈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를 KJV 그 흥정역에서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 해석이 아주 잘못됐고, 이 너희는 아주 소수를 말합니다. 극소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소스인데, 이 원어가 호소스. 이 호소스는 소수, 적은 무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는 아주 극소수의 적은 무리입니다. 즉, 오늘날 WCC, WEA, 종교다원주의로 거의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95% 이상이 지금 가고 있는데 막 대배도의 시대입니다. 이 흐름에 역행해서 주님만 딱 붙들고 있는 남은 몇몇의 극소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으라. 26절에 이기는 자는 극복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극복한 자, 자신이 육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흐르는 것을 극복하고 오직 영의 길로 걷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내 길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언제 있게 되느냐? 바로 천년왕국 때에 있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오게 되면 주님의 왕족이 되는데, 이 주님의 왕족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작은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를 천년왕국 때 누가 다스리는가?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각 지역마다 누가 다스리는가? 바로 이 성도들이 다스립니다. 성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왜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권세를 가지게 될까요? 원래 한 나라의 권세는 누가 가진가 하면 부패한 정권에 반대한 사람이 다음 정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역사를 보면 그래요.
부패한 정권을 반대해서 일어나서 장군이 그 정권을 깨뜨리고 세우면 그가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근래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마지막 왕 이름이 누구니? 고종 앞에 나서가지고 그 길을 지금 그 강화문 있는 그 대로를 걸어가면서 고종은 물러가라 하고 혼자 외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대항해서 진리를 밝히고 전부 다 비진리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주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 거대한 배도의 흐름에서 역행해서 주님의 길, 그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은 새 몽둥이를 철장이라고 합니다. 왕이 가지는 금홀과 같은 것인데, 금홀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철장은 깨뜨리는 것이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질그릇 깨뜨리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새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같이 만국의 잘못된 것을 다 깨뜨려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철장 권세를 가지려면 예수님만 모시고 진리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깨뜨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카톨릭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카톨릭이 온갖 교회를 음행을 부추겨서 이 음녀가 WCC, WE를 통해서 종교 통합 시대로 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이 아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질그릇 깨뜨리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가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새벽별.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22장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새벽별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게 되는, 즉 주의 신부가 된다는 뜻이요. 주의 신부들은 나중에 전부 다 왕노릇하는 왕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대에 내려와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될 것이요. 저 영원 천국에 가서도 영원 천국을 다스리는 왕적 지위를 가지는 영원한 왕족들이 된다는 사실을 새벽별을 주리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인한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가 아니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교훈은 단순히 두아디라 교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590년부터 1054년 교황이 다스리던 타락한 가톨릭의 시대만 두아디라 시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대가 바로 두아디라 음녀의 시대요. 이세벨의 영이 부어지는, 강력하게 부어지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이 육적인 시대입니다. 육적인 시대를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음녀가 이세벨의 교훈을 받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육적인 길을 걷는 이 시대에서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극소수입니다. 노아 시대에 보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앞번에 보면 에녹이 있었는데 에녹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육적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영적인 길을 걷는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너는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너는 노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너는 에녹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의 그 물음에 답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제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제가 그 영적인 길을 걷겠나이다. 제가 노아의 길을 걷겠나이다. 제가 에녹의 길을 주님 따라 걷겠나이다. 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제가 생명의 길을 걷겠나이다. 제가 사망의 길을 벗어나서 주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라고 답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주의 길을, 영적인 그 길을, 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